장면을 앞두고 있는 거의 막바지 이야기입니다. 모세 2절에 보시면 출입하기 어렵다. 이제 출입하기 어렵다. 들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정말 집을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것은 아니고 자신이 가져왔던 달려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도 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떨기나무 불꽃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었고 젊었을 때 혈기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계단 하나가 태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를 사실 모세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나 나를 부르시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먼저 앞서서 건너가시겠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요단을 앞서서 건너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생부 때 저도 수련회 가봤거든요. 갈 때 보면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라고 하는 선발대는 미리 전날 가서 텐트도 미리 다 쳐놓고 나무도 다 꺾어놓고 혹시 나중에 진짜 오는 그 팀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준비하는 게 선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생이 두려운 것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에는 정금, 성경이 바뀌어서 순금,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도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지위나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했던 내 건강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세가 떠날 때 내가 의지했던, 내가 기대했던 나의 소망이 물거품이 될 때 하나님은 나는 사람은 떠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 이미 신명기 31장에 다 기록이 이미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6절과 8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시제로 미완료입니다.
한 번쯤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한 번쯤만 내가 너희를 붙잡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시제를, 상태를 가리키는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떠나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손을 헐겁게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한 번쯤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거웠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파고 앞에 무너지고 절망했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주시고 8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위드 곁에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뒤에 두지 않으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필요하면 앞에서, 필요하면 옆에서, 필요하면 뒤에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써서, 율법책을 이제 처음으로 써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성경 좀 넘겨보시면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책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매 7년 면제년이 되면 초막절에 이 성경을 읽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전에는 구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만 선포되었는데 성문화라고 그러죠. 이것을 책으로, 글로 써서 남겨두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은 매 7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책을 꺼내 들고 제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겨두지 않고 기록 속에 남겨두어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기억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더 정확한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갑옷처럼 누군가의 책장을 채우는 장식품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네 가지입니다.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성경 구절 좀 나오면 좋은데 계속 반복될 때마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성경 여러분 안 나오면은 직접 말씀 보시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켜 행하고. 이거는 다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다른 말씀이 남았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은 뭐냐? 단순히 성경책은, 그러니까 율법책은 여기에 보관해 놓고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그런 보여지는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은 듣고 배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켜 행하라고 이 책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잘 보면 면제년에 제7년 면제년에 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면제년이는 7년이 되면 희년과 면제년의 차이가, 희년이 되면 모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50년이 될 때, 그리고 매 7년에는 그 땅은 돌아가지 않지만 개인의 부채와 종의 해방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남의 집에 빚을 지고 종살이 하다가 7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남한테 약값이 없어서 약값을 빌렸다가도 내가 다시 7년이 되면 다 그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7년 면제년에 이 말씀을 읽게 한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면제년에 해방과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상용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배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행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만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래서 면제년 7년째에 종으로 해방된 사람,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3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 여러 기구나 조직, 또 교회 예배 시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담임 목사 항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거기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 자신도 두려운 것이죠. 가르치는 만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초대교부 터툴리안처럼 나는 가르치는 대로 나는 산다. 나는 내가 사는 것만 가르친다. 그의 모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직위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여야 하고 지도자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책으로 묶어서 책이 되게 해서 그 책을 사람들에게 매 7년마다 읽게 하고,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의 시초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매 7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책으로 된 말씀을 읽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앞서가시고 곁에 계시고 나를 뒤로 남겨두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책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두 번째 선물은 노래를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쳤더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32장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의 가사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너희를 남겨두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책으로 묶어주시고 두 번째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책은 내가 직접 펴야만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다면 노래는 정서 속에 남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막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를 재울 때 불렀던 자장가가 가끔씩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되는데도 흘러나올 때가 있죠.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는 막 이런 그런 것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찬송, 그 옛날에 오래된 곡 지금도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말씀은 내가 펴서 읽어야 되지만 찬송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표현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 성경 봉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찬송이 있는 것은 오늘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의 선물, 말씀과 이 찬양의 선물이 다 어우러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세이고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찬송, 사람들이 입에 부르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시편의 노래를 다 묶어서 책으로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직접 작사와 작곡을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직접.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시편이 다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 담긴 나의 노래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리허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부를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천상 예배 가운데 부르는 나의 찬양의 리허설이다. 오늘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르게 될 그 영광의 찬양, 영광의 노래를 선취 미리 앞당겨서 내가 부르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미리 내가 고백하는 영광의 고백이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양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닿지 않는 차원의 율법을 심는 그 역할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늘 의지했던 찬양이 참 때로는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해 드리기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주시고 곁에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담겨진 여러분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 없다면 한 번쯤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나의 말씀과 나의 노래를 하나씩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만 내가 마음속에 되새기면 힘과 용기가 나고, 그 노래만 부르면 그것이 내게 위로와 평강이 되는 나의 말씀, 나의 노래, 혹시 없다면 한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과 노래를, 나도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며 가리라. 장례식장 가면 성경책을 펴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늘 보면 도대체 어디 펴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서 꽃을 이렇게 돌려 놓으면서 성경을 어디 펴 있나 보면 대부분 시편 23편 거기를 펴놓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제가 보면 대부분 거기 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어떤 곳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또 펼쳐 있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영정사진 밑에 성경책을 펴놓을 때는 내가 평소에 사랑했던 이 말씀을 펴놔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내가 평소에 불렀던 그 찬송가를 그곳에 불러라. 그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기일이 되면 자식들이 모여서 우리 부모님이 불렀던 나의 찬송, 나의 노래, 그 곡을 같이 부르면서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이 그동안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더 붙들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었으면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가 됐던 말씀, 내게 힘을 주었던 노래가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 크고,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그때가 너무 내 자신에게 다가온 충격이 커서 내가 붙든 말씀, 내가 부르던 노래가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용기가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말씀과 여전히 노래를 불러도 내 인생에 힘이 나지 않고 위로와 용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지쳐있을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노래를 기억하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인간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가 한정된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되새겨도 내 마음이 용기를 얻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노래를 불러다오, 평생 설거지할 때든 잠들 때든 힘들 때든 운전할 때든 내 입에서 되뇌었던 노래, 그 노래가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림자였고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나의 노래가 있어도 나의 모세가 떠나갈 때 두렵고 여전히 절망스럽죠. 그때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고 연약하지 않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래를 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노래, 나의 말씀이 있어도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길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한 사람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꿈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래서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던 그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잘제잘 거리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웃고 걸었던 그런 시간들. 근데 인생의 시간들 속에 눈물을 겪고 어려움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별의 아픔도 겪고 이별의 고통도 있었고 원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지쳤던 순간들. 근데 그때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힘들 때 오히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발자국을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인지.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네가 힘들고 지치고 너의 모세가 떠나가던 그때, 앞날이 불투명하고 전망은 어둡고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길을 찾지 못하던 그때, 한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던 그때가 내가 너를 안고 그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사람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사람은 떠나고 믿었던
일들도 배신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계획도 다 어그러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럴수록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안고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곳을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이 있어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이신 것이죠. 나의 말씀, 나의 노래를 이번 주간 한 주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씀, 나의 노래가 진정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때에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악보 좀 바꿔주실래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나의 모세가 떠나가던 그때 지쳐있던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 나의 눈물 안에 지치고 절망하던 그때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말씀을 주시고 노래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노래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곁에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 의지했던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서 너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필요하면 곁에 뒤에 나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늘 기억되도록 선물로 말씀을 주시고 선물로 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노래를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노래, 나의 말씀만으로도 지칠 때 그래도 변함없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남은 생에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내 지치고 눈물 날 때 나를 안고 건너신 그 주님을 간증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눈물 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나의 말씀,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 나의 노래, 그 속에 주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나의 모세가 떠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선발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인간 여호수아는 결국 유한함 속의 세상을 떠나도 진짜 영원한 인조다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길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떠나도,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임마누엘,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한 주간도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절망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걷기를 결단하고 나의 말씀, 나의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며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떠나보내는 우리 녹일자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